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를 크게 분류하면 1에서 5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라 할 수 있고 6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취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장과 6장 사이에 걸쳐있는 오늘 본문은 요단을 건너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이 내용으로 가는 하나의 연결고리 또는 다리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통해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에서 멀지 않은 여리고에 가까이 갑니다. 여리고는 이들이 차지해야 할 성읍이고 여호수아는 이미 정탐꾼을 통해 여리고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서 이 본인들이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여야 하는 여리고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신감에 차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다소 긴장한 상태였을까요? 앞서 본문에서 여리고로 보냈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2장 24절인데요. 여리고에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리고의 모든 주민이 우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주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치루었던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보란듯 승리하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아모리 왕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소식에 이스라엘이 그저 애굽에서 탈출한 피난민이 아니구나. 강력한 부대를 가지고 있는 유목민족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모습을 여리고에 갔던 정탐꾼들이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기세라고 합니다. 이미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기세에 한풀 꺾인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으니 그는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자신하며 이 기세 등등하게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돌아온 정탐꾼들을 통해 이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상황임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긴장 속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먼저는 여리고가 두려워하던 이유인 아모리 전쟁을 이끈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믿음직하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1장에서 그의 심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굉장히 긴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려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굳이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시겠죠. 지도자로서의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여호수아 마음 한켠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기에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은 날조차 여호수아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로 가까이 간 건 역시 긴장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진과 여리고의 경계를 둘러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여호수아는 칼을 든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존재에게 묻죠. 어느 편인지 묻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은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호수아는 꽤나 신중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과연 자신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이 걱정이 앞선 인물이었고 여리고가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또 요단을 홍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소산이 주는 배부름에도 취하지 않고 여전히 신중함과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군대 대장이라는 존재를 보내시고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거룩. 이 거룩은 보통 성경에서 구별을 의미한다고 익히 들었을 것인데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를 구별된 존재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이해의 연장선에서 거룩함이란 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기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거룩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또 신중함을 유지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과 가까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이라 불리는 가나안 땅을 취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 잊지 않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유리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긴장을 놓지 않는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을 보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함을 잊지 않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선 곳이 거룩하다며 그의 거룩성을 확인시키고 기발한 방법으로 전쟁에 이길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 전략은 애굽의 방식,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이방 민족의 방식,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략을 전수합니다. 이는 거룩함 없이는 가나안을 입성할 수 없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 앞에서 또 선과 악의 경계에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와 거룩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소망합니다.